그리고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2장 18절이죠. 유일한 시간표의 사람이라. 항상 우리가 확인해야 되겠죠. 나는 어디에 있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모이고 이익의 자리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취미로 모인 것이 아니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저희들이 모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늘 확인해야 되겠죠.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통과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 모세에게 임하죠. 그리고 이드로와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게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 계획 속에서 주시는 만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적인 컨설팅이 먼저 돼야 된다. 영적인 컨설팅. 모든 사람에게는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가 잘하는 기능의 달란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경제의 축복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프리메이슨은 철저하게 준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점포 하나를 내는데도 철저하게 준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반드시 성공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고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3단체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 넘보지 못하는 단체가 몰몬교라고 그래요. 이 몰몬교에서는 젊은 사람들을 장로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데 100조가 넘는 헌금을 모아서 몰몬교 선교를 위해서만 쓰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뭘 말하죠? 철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인도에 가신다면은 하나님은 그냥 대충 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준비해 나가시. 근데 준비하시는데 뭐부터 하십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시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기술, 경제력, 이런 걸 하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준비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이 먼저 돼야 돼요. 복음의 사람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을 말합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인정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나는 창세기 3장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한 자다. 이게 먼저 인정이 돼야 돼요. 나는 뭔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자. 다시 말하면 나는 진짜 무능한 사람입니다. 나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이다. 나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여기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똑부러지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제대로 일을 못 만나고 제대로 사람을 못 만나고 제대로 된 것을 아직 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아직 시간표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나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거를 우리 장로교 칼빈 5대 교리 중에서 첫 번째라니까요. 성경에서 발견한 거예요. 인간은 완전 부패, 완전 멸망, 천반분의 1도 가능성이 없는 자. 요거를 다 찾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게 뭐냐? 절대 가능. 절대 가능은 뭐냐? 내가 아니에요.
절대 가능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어야만 된다. 내게 절대 가능은 그리스도다. 왜냐?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참된 왕인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만이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를 끝낼 수 있는 참 제사장이시다. 내게는 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다. 그냥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의 저주 재앙까지 끝낼 분이 필요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그리스도다. 이게요, 나의 절대 가능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배경이고요. 다 갇혀 있어도요, 그 안에는 행복이 없어요. 모든 것을 가져도요, 그 안에 행복이 없어요. 왜냐? 배경이 그래요. 우리 바탕이 그래요. 이 지옥 배경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찬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는 절대 가능한 것이다. 이 영적 컨설팅이 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가 안 되면은 바벨탑이에요.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모래고 흙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아무리 좋은 것을, 큰 것을 갖다가 쌓아놔도 이건 점점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기초가 뭐가 돼야 됩니까? 이 기초가 예수 생명이 돼야 돼요. 여기에 예수 능력으로 탁 세워져야 돼요. 근데요, 세상은 여기는 모래요, 흙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기 인생의 성공을 쌓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쌓습니다. 모든 것을 쌓아놓습니다. 점점 무너지는, 쌓아놓을수록 무너지는 거예요. 분명히요, 이게 딱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으로 딱 컨설팅이 되면은 뭐가 오느냐? 시간표가 오는데, 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이 시간표를 딱 볼 때, 야,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보입니다. 내 시간표가 아니고, 현장의 시간표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인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혹독한 절망 속에서 믿음 안에 있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구나. 아니면 내가 예배 속에 없을 것인데, 믿음 생활을 못했을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 때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이 현장을 보게 하시고, 현장에 있게 하시고, 현장을 주셨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이게 딱 보입니다. 그래서 내 입장도 있지만 하나님의 준비한 현장이 딱 보여야 돼. 그러면요, 어려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 집에 보냈더니 이건 나랑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아니야. 도망갔다. 보디발 집에서 도망갔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이 안 보일 때는 떠납니다. 그렇죠? 감옥에 갔다. 어떻게든지 간에 탈출할 거예요. 요셉이 처음에는 빨리 감옥을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관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이 꿈을 꾼 것을 가지고 고민할 때 풀어줬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복직하게 될 것이다. 그때 나를 잊지 말아라. 그런데 잊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수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하셨어요. 아직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은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야. 이 문제를, 이 고통을, 이 사고 사건을 빨리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죠? 다 있어요. 없다는 건 거짓말이야. 아프니까요, 빨리 낫고 싶어. 그래서 의사가 먹으라는 약을 더 욕심내서 먹어. 그죠? 근데 안 아프면 이거 약을 꼭 챙겨 드세요. 안 아프면 먹던가요? 안 먹던가요? 약이 쌓여가 자꾸. 병원에서는 주는데 약은 쌓여. 그래서 간호원이 의사가 보고 약이 남았네요? 이거 다 드셔야 됩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나. 하나님이 준비한 현장.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만 나를 보고 내 현장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현장이 있다니까요. 여기서 뭐가 보이느냐? 아,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길이 보입니다. 길이 뭔지 압니까?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나요. 오전의 말씀처럼 여러 말을 듣습니다. 근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실수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또 사람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있어요. 유튜브도 있고 말이죠. 길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사람이 길이 들기도 하고 인터넷을 가지고도 길을 찾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을 살 때 인터넷 뒤져가지고 확인하잖아요. 근데 인터넷이 다가 아니야. 틀린 것도 나와. 그죠? 헛 뉴스가 나온다니까? 미끼 상품으로 요즘은요. 실제로 가서 딱 시장 조사하잖아요. 다 이 사람들이요. 작업을 해놓은 거예요. 인터넷이나 유튜브로 이게 얼마 선이라는 것을 다 서론 작업을 해놨어. 그 가면은 인터넷에서 가격 나오잖아요. 딱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봤습니다. 그래요. 다 그렇게 형상을 해놨어요. 그래서 계속 자세하게 발품을 찾으면 인터넷에 50% 이상 절감할 수도 있다니까요. 인터넷에 올린 것도 영업하는 분들이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다 보면 속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심리를 다 알아요. 돈 주고 다 댓글 달게 합니다. 한 사람이 100대, 1000대까지도 다른 IP 주소를 해가지고 댓글 다 달 수 있어요. 그 댓글만 보아서도 안 돼,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이 분필로고 사는 것도요, 얼마나 많이 샀어요? 근데 정확한 사이즈가 정확한 맞는 걸 사야지, 안 그러면은 전에 다 버리는 거예요. 저도 몇 개 샀다니까요, 혼자서. 그러니까 맞는 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거를 찾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뭐예요? 거품이 많고 아닌 게 많다. 나에게 딱 맞는 거, 그게 길이잖아요. 앞만 좋아도 나랑 안 맞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 옷을 참 예쁘고 내가 그렇게 원하는 걸 샀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죠? 나랑 안 맞는 거야. 길이 암만 옳다고 해도 나에게 갈 길이 돼야 되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맞는 길이 돼야 돼. 그러니까는 사람들은요, 자꾸 사람의 소리를 듣고 세상 소리를 듣고 판단하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도 길이 됩니다. 또 전도도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가 사람인데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활용하고 동물도 활용하고 물고기도 활용하고 다 길이 되겠죠. 그 유일한 시간표의 사람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컨설팅이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들어가 있는. 그 참고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을 참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고 해야 될 것은 불신자도 있습니다. 요셉이요, 들어간 모든 길이요, 신자를 타고 들어갔어요? 불신자를 타고 들어갔어요? 요셉은 100% 불신자 현장을 타고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만 찾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왜? 불신자 속에 믿는 사람보다 더 충성된 자가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히려 불신자를 파고 들어간 것이 더 빨랐어요.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응답을 봤어요. 어떤 분은 복음 확실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중직자가 사장이니까 여기 가면은 신앙생활이나 모든 것이 도움이 될 거다 생각하고 갔는데 더 시험 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깨닫고 전도하는 장로님이라고 해서 다 내게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라면 불신자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요? 교회 다니는 신자인데 복음 하나도 모르는 중직자다. 여러분들을 계속 씹어댈 거예요. 이단이라고. 계속 시험을 줄 거예요. 계속 힘들게 할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불신자랑 사귀고 불신자와 똑같이 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느냐? 조용히 하나님이 준비한 제자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했는데 받은 사람은 전혀 반응이 없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안 되겠냐고, 그런 사람도 종종 있잖아요. 현장에 가면.
진짜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 영접하고 제자로 딱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기준과 생각은 전혀 다를 수도 있다. 그거를 뭐라? 참고해라. 그래서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시스템은 지속도 하지만은 함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시스템입니다. 아무리 잘을 해도요, 시스템이 없으면 이 사람 언젠가 한계가 오고요, 언젠가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과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 사는 사람과는 다른 게 뭐냐? 시스템이요. 혼자 살면은 벌어서 덜 쓸 것 같으니까 부자가 빨리 될 것 같죠. 돈 모을 것 같죠.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돈 모으기 위해서는 결혼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야 돈을 모을 수 있다. 시스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일한 시간표의 사람 그랬어요. 유일한 시간표의 사람. 237을 본 사람이다. 그리고 치유를 보고 영적 서밋을 아는 사람이다. 237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현장을 제대로 본 사람이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0절. 모세를 목축업, 자기 목장을 맡겼습니다. 모세에게 현장을 맡겼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 18절 보면은 모세를 후원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8절로 27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에게 조언을 하지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현장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지요.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6절. 애굽의 우상, 완전히 꺾는 10가지 재앙. 세계를 움직이는 애굽을 꺾는다는 것은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을 치유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새 절기 언약궤 성막은 뭐냐? 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이것을 확실하게 봤다. 완전히 불가능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고 세상적인 눈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 언약의 눈으로 본 사람. 그래서 우리가 결론으로 영적인 병을 치료받아야 됩니다. 영적인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애굽에서 얻은 병이 있습니다. 애굽의 병이라고 그러죠. 애굽은 자기 정책과 뜻과 안 맞으면은 무조건 학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아이가 나면은 다 죽이라. 무슨 병입니까? 사단에게 잡혀 있어요. 고쳐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지요.
자, 사단에게 잡힌 병은 오직 출애굽기 3장 18절 피복음으로만, 그리스도로만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병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은 뭘까요? 430년입니다. 그러면 5대에 걸쳐서 노예가 됐단 말이죠. 오랫동안 노예가 돼 있어요. 노예가 됐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감각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감각이 없어요. 내가 노예가 됐다 이 말은 완전히 지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일깨워 주는 것이 치유입니다. 너는 지금 노예였기 때문에 감각도 없고 의미도 모르고 살아있지만은 식물인간처럼 된 거예요. 자기 주체성도 없고 전혀 나의 가치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가치를 몰라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몰라요.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 예배의 축복이 전부라는 것을 전혀 체험도 못했고 응답도 없어요. 이걸 일깨워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대상은 사실은 애굽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누굽니까? 지금 심각한 것은 모세예요. 지금 심각하게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 모세 너라는 사실. 지금 모세 한 사람인데 너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절대 가능이 내게 아직 없는 거예요. 뭐만 있느냐? 절대 불가능하다. 이것만 딱 잡힌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실패자야. 난 할 수가 없어. 내가 뭘 하겠어? 난 약한데, 가진 게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를 알아주는 자가 있나? 내가 갈 현장이 있나? 나는 아무것도 못할 실패자야. 지금 이 상태에 있다니까 모세가요. 그러니까 치유받아야 될 가장 시급한 게 누구냐? 모세라. 그렇죠? 애굽을 치유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치유하기 전에 모세가 치유를 받아야 돼. 자신의 능력 완전 포기된 상태. 현실을 보고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을 때 절대 가능으로 부르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부르신 겁니다. 이 속에 부르셔가지고 뭘 주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 언약을 딱 주신 겁니다. 너는 할 수 없지만은 여자의 후손은 가능하다. 그게 피의 제단이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을 회복했는데, 그리스도를 회복했는데 이 모세에게 절대 가능한 사람이 됐어요. 지팡이도 가능하고 아무것도 없는 빈손도 가능하고 하다못해 말도 잘 못하는 그 입도 가능하고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가지니까, 보좌의 축복을 받으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절대 가능한 자로 바뀐,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될 수 없는 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무능한, 절대 가난한, 절대 불가능한 내가 가능의 사람으로 설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 속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한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 이드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언제까지 이드로 남의 얘기만 할 겁니까? 이 속에 있는 나요. 기도합니다.